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21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바른 경청의 자세가 위로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욥기 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앞선 20장은 소발이 욥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씀이었죠. 21장은 그 소발의 정죄에 대해 욥의 대답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욥은 친구들에게 논쟁이 아닌 위로를 구하였습니다. 자신이 처한 형편을 제대로 이해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욥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묻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결코 정의가 아닌 것 같은 그와 같은 의문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똑같은 모습이 16장에도 나왔고 17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도 욥은 친구들에게 제발 나의 말을 좀 들어다오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와 같은 간청을 전혀 듣지 않았지요. 욥은 오늘 본문에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고 들을 줄 아는 것이 위로이고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위로가 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욥의 이와 같은 간청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무려 2번씩이나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고 악인들을 벌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내 말을 자세히 들어달라 요구하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7절로부터 13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이지요. 욥은 친구들의 주장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의 현실은 사실 다른 부분이 있다. 이 이야기를 둘째 문단에서 길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악하고 부한 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들은 오래 살고 힘이 강하고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건장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자손도 번창하더라.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소개하지요.
이렇게 악인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이유는 소발의 주장에 대한 반박 때문입니다. 소발은 앞선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악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들이 결코 형통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악인이 형통한 경우를 지금 하나하나 나열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일을 소개하는 목적은 악인이 형통한 것과 같이 무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경륜이 사람의 원칙이나 원리로 다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소개하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4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악인의 계획에 관심이 없다. 욥의 선언이지요. 악인들에게는 그들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에 따르자면 그들 자신의 삶은 가장 완벽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었고 세력을 잡았고 그들이 원했던 성취감을 이루어낼 수 있었기에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의 삶이 성공한 인생이요 대단한 인생이라 하는 큰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 자부심은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지난날의 악행에 대해 돌이키거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과응보의 이론이 얼마만큼 현실에서는 나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악인들의 이와 같은 무감각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삶이 얼마만큼 뿌리 깊고 놀라운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악인들이 죽을 때에도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형통함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세계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그들처럼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욥은 악인들의 세계에 관심이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마지막 셋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질문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공과 의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에 반해 욥은 하나님의 경륜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는 의미도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 지식에 대한 방법이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므로 친구들은 마땅히 친구를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을 다시금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는 사랑과 위로를 행하여 참 신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사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서 이해하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사 마침내 하나님 아는 자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인들의 삶이 살펴볼 때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 선한 마음 주셔서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